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셨을까? 오늘 원래는 내일 모레가 3.1절이기 때문에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 영적으로 변화산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내 인생이 두 번 아니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연습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점철해 보면 그것이 자기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람있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6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뭘까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거는 주님만이 하시는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은 뭐 흉내도 못 내고 오직 한 번 있는 성육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성탄. 두 번째는 오늘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 세 군데가 공관복에 나와 있는 말씀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받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마지막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가 있을까요?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재림이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을 현재까지 5가지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 초림은 이루어졌지만 재림이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서 사역을 하시고 중반쯤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왜 이랬느냐? 왜 주님께서 변화하셨을까? 왜 주님이 제자들을 변화상으로 안내하셨을까? 그것도 12제자가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500여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0명이 그 중에서 충성된 성령 받은 사도들이었다면, 그 다음에 70인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12제자도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변화산 사건과 함께 3번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선별해서 3사람만 1, 2, 3등 아주 상위권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만을 동행했던 것, 선출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왜 그럴까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사람을 이렇게 선출한 것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3번은 바로 혈루 좀 있다가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3사람을 선발해서 가셨던 그런 일이 있고요. 오늘 이 말씀 하신 일은 뭐냐?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28절이니까 이 말씀을 하신 8일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엿새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날까지 치면은 대략 어바우트 그렇다면은 8일쯤 이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은 8일쯤 됐을 때에 뭐라고 했냐? 이 일이 있었다면 뭐냐? 그 바로 그 말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27절 같이 읽었던 거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인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리둥절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건. 그렇지만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많이 깨달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친 제자들을 이제 택하셔서 현장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지만은 중간 점검할 때가 온 거죠.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짓는 것도 단 한 번. 그 다음에 부활도 단 한 번. 예수님의 사역은 그걸로 끝나는 건데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쓴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한 가장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구약 전체가 예언한 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속 사역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내가 인류 구속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제자들이 내가 없는 이후에 제자들이 과연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점검해보자. 중간 점검에 어떤 상황에서 한번 질문했던 거죠. 질문해보면 하죠.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항상 질문하는 거.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완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변화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변화가 됐어요. 제자들은 전혀 변화가 안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변화된 사건이 아니라 주님만이 변화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순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본 겁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출임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참다운 하늘에 있는 천상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같이 그냥 볼품없고 그냥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신성과 인성이 겸비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의 본질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여러분은 본질과 비본질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실제적인 본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줘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성경 전체 핵심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실제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천년 동안 예언해오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관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면 본질이 왜곡된 비본질로 돌아가고 있으니, 여기에서 예수께서 한번 딱 질문하니까 합격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걸로서는 부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디다, 도로는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옳게 얘기했지만 올바로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만약에 완전히 변화됐다면 오늘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참다우신 부활하신 원래의 천상의 지금의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누가 보세요. 그렇게 했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왜 오늘 과연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 보실 이유가 있었던가? 22절 함께 한번 할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성부와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신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변화했다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실제의 본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시려고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과도 안 맞고 예수님의 본질과도 통떨어진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혼쭐을 한 거죠. 사탄아 얘들을 불러. 그 때문에 결과적인 흐름을 볼 때에 제자들은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는 깨달음을 순간적으로 주셨지만 완전히 변화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변화산으로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오늘 이 말을 듣고 변화산에서 친히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친히 본 자라는 사실을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했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어디로부터?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갔지만 변화산으로 가자고 해서 갔어요.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했는데 기도했을까 못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사실을 중요시해서 쓴 누가만이 이런 얘기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선택한 겁니다. 어쨌냐? 졸었다. 다 같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는 기도하지 못하고 졸었다. 오늘 이 말씀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 초점 맞춘 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실제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졸더라. 그래서 깜짝 일어났어요. 깜짝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1600여 년 전의 사람이, 1500년, 1600년의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눈 떠고 왔더니 소리가 그냥 나고 갑자기 그냥 뭐 환해진 거예요. 세상이 해같이 빛나는, 이 태양보다 7배나도 빛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때도 수건 얼굴 가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때는 반사돼서 한 것이지 오늘 본 말씀은 달라요. 이거는 실제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처럼 그 예수님의 온 몸에서 빛이 난 거예요. 빛이 나서 옷이 있는 게 옷이 비친 거죠. 속에서는 예수님의 온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 변형된 모습으로 변하셔서 빛 가운데 있는데, 옷 자체는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옷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신이 변형되셔서 빛이에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하늘에 없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밤이 없습니다. 해가 필요 없어요.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빛, 그 참빛된 그런 영광이 비친 사건이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옷이 비쳐서 너무너무 환하고 눈을 뜰 수 없어요. 이 사건들이 사도 바울이 봤죠. 사도행전 9장에 눈이 멀을 정도로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은 초림의 예수님과 다른데, 이미 초림의 예수의 그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부활돼서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 원형은 뭐냐, 원래의 신성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갔었는데 뭐였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못하고 졸았습니다. 그 육신이 피곤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졸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소리가 나요.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 누구만 있어야 되지 거기에? 자기들 셋은 졸고 있고 누구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는데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두런두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소리가 나는 거죠?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 혼자만 계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빼고. 근데 졸다 보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이다, 이 사건을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그냥 탁 눈을 엉겁게 뜨고 보니까 너무나 떠들썩하니까 떴는데,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한 광경이 앞에 다가선 겁니다. 세상에 평상시에 뵙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형되어서 빛이 나는, 옷에서 그렇게 세탁해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에 하고 있고요.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다. 왜 보이시는가? 오늘 핵심입니다. 보신 말씀.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학자들도 분분합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부터 많이 보여주시죠, 그죠? 영광된 모습을 부활한 그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환상 가운데 완전히 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왜 이런 벼라산까지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당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그 이유,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미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론 부분에 얘기하려다가 이걸 알아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알았다면 다시 볼 필요가 없었는데 아직까지 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은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예수님이 실제적 본질적인 것은 죽으러 오셨는데 죽을 수 없나이다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아직은 멀었다 이거죠. 테스트 해보니까 합격 같지만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 죽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는데, 이때 완전히 변화산상에서 나의 완전한 모습 실체를 보여주겠다. 나는 예수님의 의도가 계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제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것,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기록은 영혼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사람의 그 어떤 그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죄를 씻어주는 걸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까지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런 귀신이나 쫓아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뭐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런 거나 좀 해결받는 이런 메시아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펼치시는 그런 계획들이 비본질에 충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대화가 오늘 30절부터 31절 나왔어요. 30절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31절에 별세할 것. 그러니까 기도로 산에 갔는데, 그런데 희어져 광채가 났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해요.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 엘리야가 두 사람 예수님과 분명히 같이 올라갈 때는 안 보였던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알기로는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압니다. 모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떻게 봤습니까? 모세 못 봤죠. 1500년의 사람인데. 엘리야 봤습니까? 900년의 사람인데 못 봤죠. 동시대 사람이 아닐 때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희한한 사건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난에 졸다가 아주 깨어서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있을 두 사람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졸다 보니까 갑자기 혼자 있었는데 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 그 메시아께서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방도 시켜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하면 내 한 자리도 하고 줄 텐데 돌아가셔? 얼마나 뜻밖의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한 이후에 오늘 보면 바로 앞달나게 순환에 대해 첫 번째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았고 장로들에 의해 사내들의 공의에서 이제 저들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러한 예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이 확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세가 나오고 또 엘리야가 나오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정말 대단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직접 그들이 얘기를 하는 사실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거죠. 바로 잡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들이 어떤 예수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의 그 사상을, 사고를, 예수에 대한 그 이미지, 그 믿음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일일이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온전히 깨달았다면 다시 저런 일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서 이제 내려온 사실을 직접 목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누구냐?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의 대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별세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인증해 준 사건입니다. 인준 사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준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믿고 이 사건을 목도한 세 제자들은 확실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확신 있게 살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저의 말만 들으면 된다. 그분은 진짜 우리의 보기에는 그냥 뭐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분인데 진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 보니까 대단한 분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나서는 저들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저들은 부활하는 주님을 믿지는 못했죠. 그래서 성령 받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옵니다. 내가 그때 봤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으세요 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갈멜산 사건.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노를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반드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모세. 맞죠 여러분? 그 모세가 지금도 묘가 없다라고 해서 죽었는데,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셋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건을 저들이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모세도 살아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본 거예요. 베드로 1500년에 뭐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있네?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엘리야는 원래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죽지 않고 이제 승천한 분이죠.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겠다.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천상의 세계를 환상 가운데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금으로 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러나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할 것 같다면 더 주시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죽었는데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앞에 둘이 나타난 사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 공통점은 10가지 넘어요, 사실은. 근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한 것뿐이고, 용모가 변해든 왜 변했냐 이 의미를 본다면은 다 같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다. 이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의 죽음은 의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도 받지만 반드시 부활하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모습은 이것보다 더 찬란하게 눈을 보면은 그냥 뭐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렇지만 천국 가면 뭐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차 타고 올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는 전기세가 8, 9만 원 나오면 걱정인데 천국 가면 전기세 걱정 하겠구나, 물 걱정도 하겠구나, 먹고 살 걱정도 하겠구나, 요즘 코로나 걱정도 하겠구나. 우리 유지연 기수님 좋아죽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걱정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걸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육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불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소망을 가져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용모가 변해졌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다시 읽어볼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반드시 천국 있고 부활하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예수 믿는 것이 뭐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의지할 게 없으니까 또 뭐 의지, 뭐래도 신이라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확실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변화산에서 사건을 친히 제자들에게, 그것도 다도 아니고 그 중에 추려서 3명만 선별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세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확실한 것을 깨닫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미리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 그 당시에는 아직은 예수님의 원하시는 본질적인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새 제자에게 보내주셨던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